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은 많은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상으로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서펄전 목사님은 시편 중에 진주 같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23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구절은 첫 구절인데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아는 나의 목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이는 나의 목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로이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한 60회 정도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고백한 신앙인이 누구냐면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넘겨주세요. 나의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표준 세번역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고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로 고백한 신앙인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공급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꼴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목자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썼다면 성도를 가리켜, 사람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은 목자시라고 했는데 사람을 가리켜 양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750번 정도 나옵니다. 목자는 60번 정도 나오는데 750번 정도 양이다. 그것은 성도의 정체성이 뭐와 같다? 양과 같다. 여러분, 양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양이 이쁘지요? 참 보기에 좋지요? 그런데 양은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보통 4가지의 무기가 짐승들 중에 하나는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독이 있든지 뿔이 있든지. 근데 양은 이 4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없더라도 2가지가 있어요. 스컹크에는 냄새로 방어를 하고 카멜리온은 보호색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데 양은 그거조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양은요, 몸이 둔해 가지고요, 넘어지면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일으켜주지 아니하면 못 일어납니다. 참 잘 자빠지는 게 사람인데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뭐 같아요? 양 같은 분이세요. 양 같은 놈은 아니시고요. 양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이 또 특징이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옛날 진돗개 그랬잖아요. 서울까지 갔는데 진돗개가 어디 왔다가 진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은 100m 앞에 있어도 자기 집을 못 찾아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먹을 욕심이 많아요. 풀만 보면 그냥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게 낭떠러지인지 가시밭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 양이 재밌는 것은 식곤증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게 밥만 먹고 나면은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눕는데 중동의 태양에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태양빛에 질식에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잔대요. 그래서 염소를 줘가지고 이 게으른 양들을 쫓아서 그늘로 모여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자, 여러분, 왜 성경에서 신자를 자꾸 양이라고 했을까? 750번이나 이야기를 했을까? 양의 성질과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보다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양처럼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발톱이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까? 보호색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그나마 지혜가 있는데, 코로나19에는 핵무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약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이 이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본인은 약한데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인간은 약한데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 풍성하다. 제가 아프리카를 선교지에 갔을 때 사자를 봤는데요,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소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숫사자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사자가 어릉 하면요, 4km 밖에서도 사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맹수의 왕입니다. 사냥을 합니다. 사자가 한번 으르렁 하면요, 모든 초식동물들이요, 진짜 걸어만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자도 사냥을 못하면 굶어야 돼요. 사자도 발을 실수로 헛디뎌서 계곡에 떨어지면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면 굶을 걱정이 없어요. 설령 계곡에 떨어졌다 해도 양이 구호해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자인 줄 알아. 사자처럼 살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은 굶주릴 일이 없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이 됩시다. 같이 합시다. 나는 사자가 아니고 양이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제 파악을 좀 잘하세요. 우리는. 자, 오른손을 내밀고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양이다. 사자가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사자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자처럼 살면은 흉년이 오면 굶어 죽어야 돼. 위험에 처하면 건져줄 자가 없어.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분.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분.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뭘 강조했어요? 뭐가 없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인다. 뭐 이게 혹시 여러분 옛날에 풀밭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양은 4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눕는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겁이 많아서 주변에 맹수가 있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은 사회적 동물이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눕는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피부병이 양이 많은데 피부병이 있으면 괴로워서 눕지 않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배가 불러야 누워요. 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자신 하나님을 따르면 두려워할 일이 없고, 맞죠? 다툴 일이 없고, 먹지 못할 일이 없고, 병 때문에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두려움과 질병과 먹거리와 모든 관계의 문제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눕는다는 말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사명은 우리를 잘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만 잘 따라가면 먹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사실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마다 참 설교자는 부담스러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어제 사역팀하고 참 나는 23편 설교할 때마다 힘들다. 은혜가 되나요? 안 돼도 이럴 때 아멘 해주는 게 센스 있는 성도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놓친 은혜를 오늘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받으십시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셔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편 136편 3절과 4절을 보면 귀인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한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야곱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을 소망의 원천으로 삼지 말고 물질을 소망의 원천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원천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쉴만한 물가에서 누워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영원한 산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소생케 한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이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집힌 양을 일으켜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양이 이렇게 4발 딛고 서 있다가 이렇게 뒤집혀서 다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양이 일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게 못 일어나면 공포에 사로잡히는데요. 그러면 양에게서 문제가 생긴답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혹위라는 게 있어요. 혹위. 거기에서 가스가 나와서
양이 몇 시간 내에 질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는 양을 뒤집혀서 살려주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질식할 것 같은 공포가 우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소생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질병이 뭡니까? 사망의 권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이, 우리의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상상이 안 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에 여러분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길이가 7km 정도 됩니다. 제일 높은 곳은 400m 정도 됩니다. 높이는 400m, 길이는 7km. 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입니다. 만일 양이 잘못 디디어서 이런 협곡에 떨어진다면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보험업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차 타면 사고 날까 봐 뭐 들어요? 종합보험 들지요. 여행 가면 사고 날까 봐 뭐 들어요? 여행자 보험 들지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종신보험 들지요. 그죠? 요즘 의료 실비를 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보험을 왜 들어요?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인생의 보험이 뭘까?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발가락 보험 든다잖아요. 피아니스트는 손가락 보험 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험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호와 로이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진정한 생명보험이고 진정한 안전보험이고 진정한 가이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를 전라도 버전, 충청도 버전, 경상도 버전이 있는데 경상도 버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몽딩이로 나를 지키시고, 참 번역을 한국말이지만 잘했어요. 근데 이 몽디가 뭐냐면 여러분, 그 한 70cm 정도 되는 몽딩인데 끝에 뭐가 박혀 있냐면 날카로운 쇠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나 뭐 늑대나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목자가 이걸로 그냥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몽디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팡이가 뭐냐? 우리 할머니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그 용도가 뭐냐면 목자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양이 떨어졌어. 그럼 요렇게 생긴 걸로 양의 목을 탁 걸어서 살려 올리는 게 지팡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 뭘로? 몽디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 똑같은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셨다. 우리가 가족이 함께하는 것 같고 남편이 함께하는 것 같고 자식이 늘 함께 있는 것 같으나 수술할 때 같이 못 갑디다. 제가 15년 전에요. 평생 처음 한번 알레르기 비염 수술을 한번 했어요. 침례병원에서 했는데 그때 이 마취약 부작용이 와가지고요.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막 떨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와이프는 내 옆에 없더라고. 아, 그때 제가 처음 인생의 죽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뭐 주사 하나 놓으니까 금방 진정이 됩디다. 여러분, 시험 칠 때 부모가 자식 옆에 갈 수 있어요? 군대 생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함께 가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합시다. 네 번째는 내 인생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넘치게 하신다.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상장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밥상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것은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밥상이 뭘까요? 풀이잖아요. 푸른 초장이잖아요. 근데 양들의 원수는 누굴까요? 목숨을 이태롭게 하는 일이나 뱀이나 또 하나가 있어요. 독초예요. 양의 어리석음은 독초를 구분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닥치는 대로 묵어. 그걸 보통의 짐승들이 그걸 구분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양은 구분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목자들이요, 이제 양을 이끌고 산을 갈 때 답사를 하는데 그곳에 뱀 굴이 없는지 독초가 없는지 있다면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마음껏 풀을 먹게 푸른 초장을 열어줘. 밥상을 차려줘. 그리고 그 뒤에 서서 맹수가 나타나지 않는지 딱 지키고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밥상을 차려주는 분이시다. 독초를 제거해 주는 분이시다. 맹수를 지켜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 발라줘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러분, 아침에 머리 이렇게 빳빳하게 세운다고 바르는 그런 기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힘 주신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양이 억수로 깨끗하고 이뻐 보이죠? 실제는 억수로 더럽습니다.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털에서 억수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파리, 모기, 수많은 진드기, 해충이 그냥 이 양들에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황과 올리브를 적절히 섞어서 발라주면 퇴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에게 많은 게 피부병입니다.
근데 그 피부병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약이 올리브예요. 올리브를 발라주면 이게 피부병이 생기면 양들이요, 바위 가서 막 이렇게, 손이 없잖아요. 우리 같이 손으로 긁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바위 가서 긁다가 나무 가서 긁다가 더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료들한테, 얘들은 박치기를 잘하는데 박치기 하면은 피부병이 옮긴다는 거예요. 피부병이 옮기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계속된 평생의 복을 약속하셔요. 6절을 봅시다.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반드시 나를 따라. 뭐가 따라와요? 두 가지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가 이때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 귀족들은 마차를 몰 때 시종이 2명이 꼭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시종이 있는데 선하심의 종이 따라오고 인자하심의 종이 따라오고. 이 좋은 하나님 믿을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지만 평탄한 인생을 산 분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창에 3번 맞아 죽을 뻔했죠. 왕에게 쫓겨다니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했죠. 왕이 됐지만 모반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일어나서 그 아들 때문에 맨발로 울면서 궁을 쫓겨가게 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이 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믿음이냐, 절망이냐, 두려움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자처럼이냐, 양처럼이냐, 이것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한다. 여러분, 양이 찾아가면 당장 앞에 있는 풀이, 예를 들어서 10m 풀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목자는 2km밖에 1km 정도의 풀이 있는 데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목자는 앞에 있는 풀 10m짜리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목자는 어디가 더 좋은 것인 줄 알아요. 내 인생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선함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은혜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